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안부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계약 잘 했니? 이렇게 학교 친구들 잘 만나고 학교 생활 잘해보자 라는 인사를 지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1이랑 중1은 새 학교 들어갔죠? 그쵸? 네,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도 3년 동안 다닐 학교에서 네, 잘 적응하고 하나님 안에 잘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과도 한번 안부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잘 지내시는지 학생들이 한번 물어봐주면 좋겠는데요. 네, 선생님한테 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도 좀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말 힘이 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전심을 바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 같이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털어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주십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항상 그곳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떠난 순간들 모두 회개하며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지금 간절히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교우 관계나 우리의 모든 학업 중에 그 모든 어려움까지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한 학기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며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힘이 있으시며 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신명기 말씀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 책 찢어졌니? 아니야? 어? 잘못 읽어서? 그래.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나도 실수하는데 뭐 괜찮아.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가빈아 잘 지냈니? 그래. 우리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어떻게 중학생 되니까 어때요? 초등학교랑 다른 맛을 보니까 좀 살만합니까? 아니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어.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즘 기업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네,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사람이 사는 곳 모든 곳에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면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변화. 국정을 이끄는 용 나라가 하도 뒤숭숭해가지고 이게 나라냐 이런 얘가 절로 나오는데 아무튼 탄핵이 되면 조만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기업을 운영하는 CEO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라든가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하긴 하죠. 그것이 돈이 됐든 커리어가 됐든 아니면 몸무게나 성적이 됐든지 간에 어제보다 오늘이 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에서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력들이 변화를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이 무대가 조금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변화, 빰. 자, 1993년도에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국내 1위에서 만족하지 말고 세계 인류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라는 신경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뭔지 아십니까? 뭘까? 아는 학생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을까? 다 바꿔라. 아내와 자,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자, 이 말은 삼성그룹에서 개혁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개혁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요즘 삼성이 이제 접는 핸드폰으로 세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삼성의 위상을 언제 느꼈냐면은 이집트에 갔을 때 느꼈어요.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박물관으로 이동을 하는데 공항에서부터 박물관 그리고 나일강을 지나는 그 약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 길에 삼성 깃발이 다 꼽혀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삼성이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변화에 성공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늘 도전 정신을 심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변화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변화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든가 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원했지만 살을 빼려고 또 노력을 했지만 연말이 되보니까 오히려 육체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음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도 변화에 성공하지 못할까 봐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이걸 보면 변화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이유로 또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변화를 겪는 리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여호수아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말이 430년이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왕조 500년에 가깝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어요.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막 일으키셨어요.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약 200만 명이 이상이 회식할 수 있는 고기도 주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 늘 이겼는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주었던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누굴 믿어야 하는가, 누굴 의지해야 하는가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계자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과연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부담을 느꼈겠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 가운데 제일 크게 부담을 느꼈을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천하의 모세도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은 백성들의 반응을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기 혼자 도망칠 수도 없고 난감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허허벌판인 땅이 아니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전투력이 좋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예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때는, 모세에게 약속을 하신 때는 이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0년이면 강산이 바뀌어도 4번 바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사람은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약속을 아예 지킬 생각이 없다든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겨울 수련회 기간에 롯데월드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빠짐없이 꼬박꼬박 참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랑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온 학생이 있어요. 나오지도 않아. 전화도 안 받아.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약속입니다. 자, 시간 약속 진짜 지지리도 안 지키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음 남자들의 카톡방 대화를 보고 약속 장소에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진원, 다들 어디야? 라고 카톡을 남겼어. 택수가 나 이제 출발함. 규호, 나 다가 차 막힌다. 상윤, 미안 나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영우, 어디로 가야 돼? 종욱은 읽지도 않았어. 누가 제일 빨리 왔을까? 자, 일단 영우는 한 대 맞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얘는 관심도 없던 애야. 일단 맞고 시작해야 돼. 나 이제 출발한대. 얘는 좀 솔직한 거 같아. 나 다가 얘는 좀 늦어. 야, 차 막힌다. 차 막힌다. 상윤 미안 나 5분 정도 늦을 듯. 글쎄. 얘는 아예 읽지도 않았어. 왜 안 읽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빡쳐가지고 안 읽는 거야.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얘는 나왔겠지. 다들 어디냐고. 진원. 그러니까 얘는 종욱이랑 진원은 둘이 나와가지고 애들 찾는데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빡쳐가지고 지금 안 읽고 있는 거야. 자, 누가 제일 빨리 왔을까? 아니, 누가 빨리 도착한 사람 누구일지 내가 봤을 때는 종욱이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죠.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약속 시간을 잡았어. 근데 안 나와. 어디에요? 물어보니까 어디냐 물어보니까 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 자, 프로 지각러들이 있어요. 자, 대화 내용을 보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사람들이 왜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지, 가끔가다 안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가다 안 지킬 수는 있지. 그런데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핑계 없다는 무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그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는데 이유들이 있는데, 자,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습관이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늦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인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까다로움입니다. 입고 나갈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옷을 고르는데 과도하게 시간이 걸린다든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머리를 만지다 보니까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귀차니즘입니다. 날씨가 별로라서 그냥 집에 있고 싶다. 그럼 약속을 왜 잡은 거야? 자, 씻기 귀찮아서 집에 있고 싶다. 지금 일어났는데 언제 준비하냐? 어이가 없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 제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요? 굉장히 격하게 궁금하는데, 넌 잘 지켜? 그래. 수료회 때 보니까 조금 교회에서 잤었나? 안 잤나? 제 시간에, 그치, 제 시간에 왔어. 그래.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특히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의도치 않게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사상이 하나가 발전이 됩니다. 계몽주의. 이때는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을 믿고 인간의 생활과 정신 수준은 계속해서 진보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생활과 정신은 진보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려고 했어요. 개혁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꿔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때 무엇이 발전하느냐? 종교적으로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발전을 합니다. 이신론.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사람의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발전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관심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기까지는 오케이 믿겠다. 여기까지는 뭐 믿겠다. 뭐 빅뱅이나 하나님이나 뭐 서로 뭐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 있다는 것, 빅뱅이나 서로 신화적인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내가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겠다는 것까지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긴 하는가?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하나님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자, 우리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설교 후에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끝나고 나서 나는 기도한다. 손. 하나, 둘, 셋. 전년도 회장 들었어? 그래. 자, 너는 안 들면 안 되지. 자, 한 10명,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그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사실 기도해봤자 뭐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어떠한 철학 사상으로서 기독교를 그냥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실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기독교를 내가 믿습니다. 종교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취미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제 취미는 기독교예요. 제 취미는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커뮤니티 생활처럼. 자, 제가 작년까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다른 목사님이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오시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곳이 좀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곳이었어요. 점집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 또 주변에 계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계양산이 전국적으로 좀 조금 유명하답니다. 무당들한테. 그래서 무당들이 여기에서 신발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좀 종교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점집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점집이 많이 있다 보니까 퇴마하는 것도 있고. 자, 이 아주머니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신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술을 끊게 해달라고 내 남편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남편이 술을 안 끊는답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된대요. 그 얘기를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하시냐? 자그마치 50분 동안 길바닥 위에서 50분 동안.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8장 5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서야,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니? 2년? 어? 너 초딩 때부터 나온 거 아니야? 초딩 6학년? 그지? 윤서한테 전도받아서 나온 거야. 그지? 그럼 대략적으로 자 많이 했어도 한 2년 그래 많이 쳐도 한 2년 6개월. 너랑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단 말이야.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함께하겠다. 다른 게 아니라 너랑 함께하겠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울할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을 때에 앞날이 두려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대신 약속의 조건이 있답니다. 약속의 조건이 있대요.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조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학생들 눈이 다 풀려 있어. 광기라. 그래.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서 6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뭘까요? 어지나 뭘까? 뭘까요? 보이니? 준혁아?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은 쫄지 말고 가서 너 열심히 싸워봐라. 이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으로 의도로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서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잘 싸워라. 칼 들고 가서 너는 많이 죽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어딜 가든지 잘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은 말씀 잘 지켜라, 그 뜻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왜 굳게 지켜야 될까? 왜 굳게 지켜야 될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눈치 봐야 할 것들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 눈치 참 많이 봐야 됐을 겁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돌로 쳐서 죽이자고 들고 일어나는 백성들이니까 진짜 무서웠겠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필요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짧고 굵게 사느니 가늘고 길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적당히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적당히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이 있을까? 정직에 대한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 성적인 순결에 대한 문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문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에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신앙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또 어른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 결국에는 망한다. 너 흔들리지 마라. 우리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밤에 건너가는데 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사람들이 귀신이라면서 막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물 위에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근데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봐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발을 뻗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주변 환경을 보니까 자기는 물 위에 서 있고 파도는 치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오는 겁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어부 출신이라고 하지만 파도가 칠 때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던 베드로가 주변 환경을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오히려 상황을 능가하는 힘이 생겼는데 주님에게서 초점이 멀어지니까 죽을 위험에 처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아우성을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베드로의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너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주변 상황을 보는 건요, 어쩌면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비트코인 하나 줄 테니까 자기가 거짓말해도 무조건 눈 감아달라고 요청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시세? 한 1억 한 8천 되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거짓말 한번 눈 감아주는 대신.
1억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민을 할 겁니다. 최소한 고민은 하겠지. 내가 눈 감아주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맞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택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네가 망하지 않는다. 네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것을 수없이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은 나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우리 두 손 모아서 두 눈을 감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두 손 모아서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신지 의심하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의심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몰아붙일 때에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져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주변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상황에서라도 용기 잃지 않고 힘차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단 한 분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며, 또한 예물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늘 채워주셔서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우리 고1 친구들 이제 고교 학점제 시작됐죠. 수강 신청 잘 했어? 1학년 때 안 해? 오 그래? 네. 자, 지금 우리 이제 새학년 새학기 시작돼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제자반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자, 제자반 추가 신청 받을 거고요. 자, 특전은 있어요. 특전. 이 제자반을 하면은 내년 겨울에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을 하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비공식적으로 또 좋은 게 있어요. 특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특전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 많이 지원해 주고요. 주원이 배주원 신청할 거지? 베드로와 같은 배시니까 우리 주원이는 꼭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갈릴리 배신 배주원 선생님께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자, GBS 각 반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